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합니다. 특징이 있죠. 소유욕이 사라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게 됩니다. 필요를 보고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적이 바뀝니다. 편안함에서 이제는 영적인 성숙을 향해 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야고보서 표현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린 기쁠 수 있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거든요. 내게 영적인 성숙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능히 기뻐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 통해서 세 가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왜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 무엇을 하든지 권위 있게 하십시오. 힘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갔을 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나음을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 가지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함의 근원이 뭐라고요? 부활신앙.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인데, 첫 번째는 기적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 통해서 기적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극단적 견해가 있어요. 오직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야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공부 안 해도 명문대 가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살리실 거로 계속 살리실 겁니다. 믿습니다. 며칠을 병원에 안 데리고 가더래요. 시치를 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뜻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믿음 약할 때의 기적을 보여주는 특히 초신자들,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막 잘 열리고 잘 풀리고 막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적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숙된 믿음이에요. 기적 없이도 이 자리에 버틸 수 있고, 기적 없이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이 별로 없으면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어느 교회 일이에요. 초창기 때 이제 사복음서 막 강의하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생기니까 한 번은 그 휠체어 타고 그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걸어 나가시는데요, 또. 그리고 와, 박수 치고 믿음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후부터는 단 한 명도 걸어 나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초창기에는 믿음이 눈으로 봐야 믿음 생긴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시각적 효과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기적을 베풀면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기적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묶는 겁니다.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생겨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뭐였대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요, 162개의 기둥으로 된 그 큰 건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집회를 연다는 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 거기서 집회 연다는 거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 한 가운데로 이제 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려고 지금 솔로몬 행각이 모인 겁니다. 되게 중심적인 곳에 모인 거예요. 이제 돌격 앞으로 하기 위해 거기 모인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담대한 거죠. 왜 그래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 모임의 장소를 어느 골방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마당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뭐 잔디밭도 아니에요. 성전 한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 어디 보면 중심부에 모인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핍박하는 장본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자 있는 곳에 지금 나 죽기를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앞전에 보면은 얻어 터지고 돌아왔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몰고 와서 큰 집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이거는 신앙적인 배짱입니다. 신앙적인 용기예요. 용기는 뭐라고요?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이정재 씨, 이정재 씨 한번 참 떠오르는 게 많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영화 죄송합니다. 썰렁한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그 영화도 기억나고 영화 암살 보면은 거기에 염석진 대장으로 나오죠. 변절자 배신했잖아요. 그 잡혀갔다가 이제 총 들이대고 나서 이제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변절했는데 이 염석진 대장이 나중에 결국 처단 당하잖아요. 이제 처단 당할 때 옛날 동료들이 그랬어요. 왜 배신했냐고. 그때 염석진 대장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인으로 치자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 보시죠. 반모섬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핍박과 순교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시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사도 요한의 형편을 바꿔준 게 아니라 대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힐링 캠프를 경험한 거예요. 힐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외친 거예요. 요한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천국의 모습 보고 나서 그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린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우리의 눈물 닦아주는 그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부활신앙 가지면 이깁니다. 경제의 오랜 문제, 질병에 신음하는 분들, 관계 문제 이게 다 서자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거든요. 다 풀려야만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거지 나사로 같이 그냥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그 행복. 우린 꼭 그러죠. 거지로 살지만 이 땅에서 부유함은 누려보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비록 솔로지만 결혼을 해보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물론 하나님 축복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 이거만큼 큰 천국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린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돈으로 치자면 100억 받은 우리예요. 100억 받은 우리가 100만 원 뜯겼다고 낙심할 거예요? 100억 받은 우리가 200만 원 뺏겼다고 낙심할 거예요? 100억 받았는데 예배는 받는 시간입니다. 많이 받으니까 빚진 자 의식이 생기죠. 많이 받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유아부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치면 간지럽지 않아요? 아이고 간지러워. 애들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세상에 핍박하는 상관이 영유아부 애들 같아요. 아유 귀엽네. 아유 상관 또 욕했네. 아유 무서워라. 전도 좀 해야겠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게 여유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믿는다는 거는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다 보면요 내가 망가진다는 느낌 받아요. 근데 묘한 건 여러분 망가짐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망가짐 속에 아름다움.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남편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홀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딸을 키우던 어느 어머니인데 분식집 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근데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장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딸 가신 어머니도 마음 애틋하죠. 우리 딸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우산 들고 이제 미술학원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학원으로 가는 길에 아차 하더래요. 왜냐 옷차림을 보니까 집에서 요리하다가 밀가루 붙은 앞치마를 그냥 두르고 와버린 거예요. 밀가루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닌 것처럼 넉마를 거친 것 같이. 근데 좀 이걸 이렇게 입고 갔다가 내 딸이 감성이 예민한 시절 때인데 딸이 행여나 내 모습 보고 실망할까봐 집에 가야 될까? 가자니 또 타이밍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냥 밀가루 다 튀고 집에 튀김을 했나 봐요. 밀가루 붙은 앞치마 두른 채 그냥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2층 학원에서 딸이 엄마를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반가운 마음에 엄마가 내 딸 하고 손 흔든 거예요. 옷은 진짜 그냥 넉마같이 입고 왔고 막 밀가루 튀어 있고. 근데 아이가 바로 뛰어내릴 줄 알았대요. 엄마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바로 엄마에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음이 순간 불안해진 거예요. 내 꼴이 말이 아니니까 내 딸이 창피했구나. 속이 상해서 그 엄마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술 발표회 하는데 딸이 그 어머니의 딸이 특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참관해 달래요.
그래도 일단 가긴 갔어요. 어머니 마음은 상해 있었지만 딸이 상 받았더니 갔는데 딸의 그림을 보는 순간 호흡이 멎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 그 특상을 받은 그 그림의 모습에 바로 그 엄마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며 서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액자 속에, 그 그림 속에. 그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날 딸이 엄마를 보고 달려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래요. 특히 어머니 모습 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 때문에 우산 들고 온 엄마, 밀가루 튀고 막 옷이 넉마 같지만 엄마의 망가진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걸 그리다가 바로 못 나온 거예요. 엄마가 뭐 눈물이 울컥했겠죠. 한마디로 그 속에 엄마의 희생, 사랑이 망가진 모습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망가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나를 깨뜨릴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2살 차이입니다. 띠동갑인데 어머니가 21살에 저희 형을 낳았고 23세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유치원 7살 다닐 때 어머니가 29살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 유치원 때 어머니 20대잖아요. 근데 뽀글이를 해가 뽀글이 파마한 거예요. 뽀글이 막 산발돼가지고 다다다다다. 아주 뽀글이 무슨 뭐 스프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프링이 막 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하게 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엄마 너무 창피했어요. 왜 우리 엄마 다른 어머니도 다 생머리하고 야 저분 대학생인지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우리 어머니 20대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엄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계속 뽀글이에요. 몇 년간을. 나중에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나보다 12살 많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염색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백발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아버지가 50 넘어서 하신 분이에요. 40대 후반인가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염색 안 하는 백발을 더 늙어 보이는데 엄마랑 띠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 같잖아요. 얼마나 어머니가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아버지 맞추려고 뽀글이 한 거, 뽀글이. 사랑하니까 스스로 망가짐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다 보면요, 내 계획이 망가진다는 느낌 받아요. 더 뛰고 싶고 더 주일 일하고 돈 벌고 싶은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은 닫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학원에 안 가고 예배드려요. 내 계획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11조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10분의 1. 100만 원 벌던 자가 10만 원 내긴 쉬운데 1000만 원 벌었는데 덜컥 11조 해야 되니까 두려워요. 근데 11조 하는 순간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요, 내가 또 망가지는 것 같아요. 쌍코피 나는 것 같아요. 돈도 적게 버는 상황인데 막 베풀려고 그러고 막 구제하라고 그러고 그때 또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망가져도 된다는 믿음을 줍니다. 왜요? 주님이 망가진 속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몸을 사리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믿기 때문에 우리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는요,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만 그 망가진 모습 속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망가짐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린 망가져도 됩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탕자는 돌에 맞아 죽고 마땅한데 아버지가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그 돌을 내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망가진 아버지의 모습, 그게 십자가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망가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우린 자녀입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는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도들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 영적 권위, 기도에서 옵니다. 사도들에게는 굉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와서 막 안수해 달라고는 하고 싶은데 설교하기에 바쁘죠.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근데 보면 베드로가 길을 나서면 감히 붙들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들 안수해 주세요. 지금 취업이 있거든요. 지금 진로가 있거든요. 대학 가야 되거든요. 막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 이 얘기, 이 표현은요,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바쁜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그냥 삽비라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나 바빠요 하면 딱 그만인 거예요.
감히 말도 못하고 베드로가 이제 지나가니까 환자 놓고 베드로 그림자라도 비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게 뭐예요? 사도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 권위 앞에서 감히 함부로 어떻게 막 요청을 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 해석입니다. 요즘은 어땠습니까? 내가 조금만 나 안 챙겨주면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냐고 땡깡 부리지 않나. 어떻게 교인이 아프다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교인이 아프다는데 병원 한 번 안 옵니까? 어떻게 비대면 예배 기간에 전화 한 통 안 합니까? 딴 교회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맨날 대접받고 싶으니까 늘 원망할 거예요. 근데 주고 싶으니까 주려고 왔습니까? 주기 위해서 사람 만납니까? 그 사람은 상처 없을 거예요. 왜요? 주는 인생이니까.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권위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섣불리 남을 웃길 수는 있지만 웃은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개그맨 말같이. 기도에서 권위가 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 말 그냥 안 들어요? 그 가장 기도하십니까? 가장 기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안 오시는 찌는데 가장 기도 안 한다고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밤 11시에 와서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물론 고생하죠. 마음은 아픈데 기도 시간만 빼앗기면서 일하는 거, 이거 죄예요, 죄. 하나님 언제 우리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장의 권위가 살고요, 애들이 말을 들어요. 직장 상관 계신 분 있습니까? 왜 부하 직원분들이 이렇게 땡깡 부려요? 기도하십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부하 직원분들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까? 어떤 교사분이 그래요. 자기는 학교 가기 전에 반 40명 아이들, 옛날 얘기예요. 아이들 이름 부르고 다 기도하고 애들 만나면 묘하더래요. 애들이 말을 너무 잘 듣더래요. 기도하는 어느 교사분 이야기였어요. 아침에 가기 전에 아이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한대요. 아이들이 자기를 보는 순간 양팔을 벌리며 끌어안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뭐 두드려 패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에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지금 바울 보고 염치 없이 손대달라, 안수해달라 못한 거예요. 왜요? 이 바울 사역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권위가 존중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설득력 영적 권위거든요. 권위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희생과 섬김이에요.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인데, 권위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성구역 재건할 때 같은 동족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내고 막 저당 잡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 5장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건 기도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 보니까 이제 혼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게 하매, 그 다음 중요해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꾸짖음을 당하고 당한 자들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거죠.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기도하고 말했더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수치는 안 당할 겁니다. 누구에게 좋은 걸 대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상처가 없을 겁니다. 뭘 하든지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는 이 시대의 권위를 다 깨부수려고 합니다. 학교 교사분도 권위 깨려고 하고, 부모님 권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권력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힘이 다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모든 시스템의 상황들 다 이길 수 있는 거, 영적 권위.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시스템으로 지탱 안 해도 영적 권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다시 그 모든 시스템을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권위를 갖고 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는 또 두 번째로 희생과 섬김에서 나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버스 운전기사분 이야기입니다. 린다 윌슨이라는 기사분인데, 이분이 그 자기의 버스 타는 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관심 갖더래요. 자주 버스 타는 분들의 이름도 막 외우더래요. 승객분들에게 어찌나 관심 많은지. 요즘에 여러분 이러면 그 버스 안 탈 거냐, 왜 그래요? 내 이름 왜 물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린다 윌슨 분은 늘 타던 사람이 타면은, 늘 그 버스 타던 사람이 늦으면은 굳이 기다렸다가 그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속도를 내서 배차 시간을 맞춘대요. 한 번은 80대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끙끙거리니까 버스에 내려서 그분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김치 타고 왜 타세요? 김치 냄새나요?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할머니 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결국 이 린다라는 분,
버스 타려고 다른 버스를 일부러 그냥 보내버린대요. 어느 날은 버스 정장에 그 타냐라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동네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 근데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둔 상황이라서 린다라는 그 기사분이 타냐에게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내자고 이제 전도한 거예요. 같이 교회 초청하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승객들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 린다라는 기사분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 린다라는 분이 탄 버스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어요. 승객들은요, 이 린다라는 기사분에게 별장도 빌려주고요, 화분과 꽃다발 선물도 하고요. 아주 감동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 세상에서 볼 때 세상 기준이에요.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폭행하는 승객 때문에 뭐 폭행 금지법 나오기도 하고 버스 기사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린다라는 여자분이 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겼든지 이 여자분이 그런데요. 자기의 이 마음가짐은 승객들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은요. 바로 새벽에 결정난대요. 새벽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께 할 말이 너무 많대요. 헤이워드에 있는 기쁜 소식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 이야기입니다. 이 린다라는 분, 이분이 마지막 정류장에 오면요, 항상 그런데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기사님 본 적 있습니까? 전 이런 분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종종 가는데 홍대 정문에서 273번 타고 가거든요. 갔다 올 때 지금 잊혀지지 않는 기사님 있어요. 운전할 때마다 코너 돌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곧 코너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억양이 잘 흉내가 안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곧 코너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너 올 때 또 쏠리던데 미리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거든요. 근데 273번 기사님인데 어찌됐건 이 린다라는 여자분, 이분이 어느 교회에 또 초대받아서 간증을 또 했대요.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 간증 듣는 사람들이 보는 대부분이 다 거창한 꿈을 가진 분들이래요. 근데 거창한 꿈을 가진 성도님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약해 보이고 되게 부족해 보이는 그 버스 운전 기사분의 간증에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스펙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사랑과 섬김에서 그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간증 후에 린다 기사님과 대화 나누려고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만 하죠. 높아지면 이건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 낮아지려고 하다가 주님이 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애쓰다가 주님이 높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자가 나를 높이셨습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맨날 반대죠. 어쩌자가 나를 낮추십니까 주님? 어쩌자가 나를 좌천시켰습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주님 낮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높이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 난 낮아지고 싶은데 왜 또 높이셨습니까? 주님 나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린다가라는 기사분이 한 일은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흘려보낸 거예요. 내게 보내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스펙이 아니라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희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우습게 여기니까 직업에 어디 귀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인데 희생하고 섬기십시오. 우린 되게 그러잖아요. 룻과 에스더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룻은요 이런 보아스 만나고 이런 축복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한 것 뿐이에요. 망한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가장 비천해 보인 이삭 주기를 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잘 되는 복을 얻었죠. 시어머니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는 사랑할 기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아까 찬양 그런 사랑 되고파 너무 은혜로 왔잖아요. 그런 사랑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고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요.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우리 권위가 영적 권위 회복과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길 담대함이 있는데 세 번째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나음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응답 얻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1부, 2부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드렸죠.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요셉의 얘기를 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람 통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 입었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니까 용서도 쉽고 나눔도 쉽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술 관원장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빌미로 술 관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나를 건져달래요. 창세기 40장 14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니, 천하의 요셉이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 요셉, 내가 너 인물 만들 건데 너 지금 누구 의지하니 지금? 결국 요셉을 잊혀진 존재로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만드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주일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은요, 롯이 왜 문제였어요? 삼촌 아브라함의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만 바라보다가 롯이 그렇게 선택을 잘못해 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취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취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술 관원장이 결국 복직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잊어버리기 쉽겠습니까?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를 요셉이 해결해 줬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만약 요셉의 바람대로 요셉이 바로 술관원장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가잖아요. 2년간 잊혀짐의 시간이 없이 술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꺼내줬다면 요셉은요, 고향 갈 차비도 없을 겁니다. 교통카드에 아마 2,000원 있을 거냐 아마. 고향 갈 차비도 없고요. 여비 얻어서 집에 가더라도요, 11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집으로 가는 순간에 형들이 기다리고 있죠. 원수 같은 놈들. 아마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술 관원장에게 잊혀지게 하게 하셔서 2년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총리로서 기근에 처한 가족을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빨리 응답받아서 거지 될래요? 아니면 좀 기다려가지고 총리 될래요? 답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초조할 거 없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뭐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람 너무 의지했더니 그 사람과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돈 너무 의지했더니 돈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사업 잘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30대 사업 너무 잘 되니까 돈 새는 맛이 있더래요. 돈 냄새가 나더니 맛이 있대요.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대요. 나중에 그때 돈이 좀 내가 안심이 되더래요. 하나님 거둬가시더래요. 그래서 살면서 답답한 일, 안 푸는 일들이 있죠. 중간 과정에서 망한 것 같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 과정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요셉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이 악물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인서울도 감사, 지방대 가도 감사. 제 친구 중에 지방대 가서 거기서 채플 있는 대학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무지 잘 뛰는 분이 있어요. 잘 뛰는 동기 있습니다. 어디서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헤어져도 감사, 만나는 사람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덜컥 질병 걸려서 병원에 2주간 입원했는데 생계비가 걱정은 되더래요. 하루하루가 초조하더래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병원에 병실도 너무 좋은 데였어요. 근데 매일마다 초조한 거. 돈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퇴원했는데 퇴원할 때쯤에 저 외국에 있는 자기 친척이 또 장학금을 탔대요. 장학금. 그것도 120만 원인가 타가지고 그걸 보냈더래요. 그거 받아가지고 다 해결되니까 그 형제 얘기해요. 괜히 초조했다고. 그 순간 즐기면 되는데 2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성경 보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데 괜히 초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언론인 출신 목회자분이 있죠.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젊어서 언론사 일할 때 어떤 부장님이 몹시 막 괴롭히더래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래요. 근데 나중에 그 부장님이 괴롭히던 분이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돼서 이제 헤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부장님이 그만두기 전날 밤에 찾아갔대요. 왜냐? 자기가 그분을 너무 미워하니까 자기가 초라하더래요. 아, 내가 지금 누굴 왜 이렇게 미워하지? 자기 인생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전날 밤 찾아가서 술 한 잔 권했대요.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그랬더니 그 부장님의 사모님이 술상을 차려오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했대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내가 부장님을 무지무지 미워했지만 이젠 내가 용서합니다. 안 웃기십니까? 갑자기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너무 미웠는데 이제 용서합니다. 안 웃기세요? 나 너무 웃기던데요. 그 이야기 들었던 옆에서 듣던 사모님이요 포복 절도했대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진짜. 아니 오히려 상관이 내가 너 용서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부하가 와가지고 너무 미웠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이 또 해병대 출신이고 성깔 좀 있대요. 사모님이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의 그 태도가 너무나 공손하니까 예쁘게 봤대요. 그 좋게 봤대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용서만 잘해도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살아가죠?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날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믿음, 그러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럼 용서 안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난다 생각하니까 맨날 일을 박박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 하고 용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드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신앙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타이밍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기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인생에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인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